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는 일들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도 되는 것들 참 세상에 많이 있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여러분, 땅콩은 먹는 데만 쓰는 줄 아시지만 땅콩이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되기도 한대요. 놀랍죠?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몰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어는 두 눈으로 깜빡일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랍니다. 봤어야 알죠. 하여튼 그렇대요. 우리가 상어를 마주 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타조의 눈은 타조의 뇌보다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우리 별로 상관없어요. 몰라도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몰라도 되는 것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주방에 가스불을 어떻게 켜는지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현관문을 어떻게 잠그는지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대상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거 안다고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몰라도 되는 게 있다면 반대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 것이죠.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우리 성도의 기반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기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으라 라는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 마음 안에 좀 간직하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믿을 때에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앞에 보이는 돌, 앞에 보이는 나무, 앞에 보이는 물, 앞에 보이는 태와 달 이런 것을 그냥 섬기는, 그냥 앞에 있으니까 절하고 빌고 그러는 우리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도의 첫 번째 기반 첫 번째로서 믿으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믿어야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 압니다. 누구를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해보면 안다. 일단 가봐. 가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사실 이 말은 우리 굉장히 잘 쓰는 말이죠. 자주 쓰는 말이에요. 아니, 가보라니까. 가보면 알잖아. 왜? 우리는 가봤기 때문에. 아니, 해봐. 그 해보면 알아. 왜? 내가 미리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가서 해보면, 가서 한번 경험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자기 가진 것이 아주 작은 밀가루밖에 없는데 그거를 바치라고 하니까 자기의 남은 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그런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1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과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사실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이고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선진들이, 구약의 많은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를 소유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 곧 말씀으로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는 증거, 곧 확신을 가지고 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하늘은 쨍쨍,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러나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산 위에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길도 없는 홍해를 향하여 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지팡이를 내릴 때에 그 홍해에 길이 나게 되고 그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누리며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상은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실상은 사실 히브리서 전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실상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완전한 어린 양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대사장이 되신다,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하는 요약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지금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증거로 누려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써 그것을 오늘 내가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 이 땅에 있는 삶은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가 걸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끝은 어디겠는가? 그 완전히 완성될 때가 언제이겠는가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봐야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속의 완성을 우리가 분명히 그릴 수 있어야, 분명히 봐야, 분명히 내 안에 확신으로 가져야, 증거로 가져야 우리는 그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그때를 미리 보며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은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이게 될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 속에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뭡니까? 내가 기쁜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처음에는 첫 단계는 내가 기쁜 것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무언가 열심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뭘 테스트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뭘 가지는데, 내가 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계속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머물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머물고 있는가 언제나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6절 앞부분만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건 확정된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해. 요 말이 나오게 된, 요 문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의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즐거워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증거를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니, 다른 사람은 다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 때 365세 산 에녹을 데려가셨으면 그게 뭐 좋은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하게 된다. 성경에는요,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정한 66권, 우리가 믿는 66권, 요 성경책, 요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해요. 요거는 정확한 잣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 66권은 정확해. 그럼 66권 말고도 66권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외경이란 게 있어요. 요 정도는 참고할 만하다 하는 책이 외경으로 다시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가짜야. 그걸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위경. 이건 틀린 경전이다. 근데 이제 요 외경은 성경을 살짝 도와주는, 요 정도 이 책 가운데는 어느 부분은 믿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경에서 빼놓은 책을 위경이라고 하는데 그 위경 가운데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악이 그의 총명을 변질시키거나 간계가 그의 영혼을 속이지 못하도록 들림을 받았다. 악의 매력이 선한 것을 흐리게 하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순진한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짧은 기간에 완전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지속하였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그를 급히 데려가셨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를 너무 좋아서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나 잘못될까 봐 아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를 그대로 빨리 데려가셨다. 빨리.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옆에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입니까? 아니요. 같이 쳐다보고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서로 이해하고 같이 함께 움직여가고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위로만, 아니면 업적으로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외적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 행동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외적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기뻐하시고 그 행동을 기뻐하시고 그 결과를 기뻐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누리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 누리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마 사춘기가 굉장히 심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반항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좀 일찍 들어오면 좋은데 늦게 들어와요. 밤 늦게 들어와요. 부모가 잠이 이제 막 들어가지고 선잠이 들어서 이제 막 잠으로 들어가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쯤 되면 들어와서 부모의 잠을 깨워놓는 아이. 근데 이 아들이 여느 날처럼 그날도 마찬가지로 집에 늦게 들어왔어. 부모는 이제 침대에 들어가서 이제 막 잠이 막 들어가고 깊은 잠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나고 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왔으면 지방으로 그냥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들어왔구나 하고 잠을 계속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음악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지방으로 직행을 하지 않고 꼭 피아노 앞에 앉네요. 그것도 매일 저녁마다 들어와가지고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여러분, 아들이 피아노를 치면 음악가인 아버지의 눈엔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피아노를 듣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피아노를 칠 때마다 언제나 도레미파솔라시 하고는 뚜껑을 닫아버리고 가는 거야. 음악가의 입장에서 이거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부족한 거잖아요. 뭐가 완전해요? 마지막 도를 쳐줘야 돼. 그래야 내가 다 쳤구나 그리고는 잠을 들 텐데, 이 아버지가 막 도레미파솔라시 하고는 딱 멈춰버리니까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방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거실로 나와서 피아노 뚜껑을 열고 마지막 도를 치고 난 다음에라야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는 비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건반을 두드리는데 전부 두드리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만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만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음을 눌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쳐야 할 건반의 마지막 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두 개로 좀 나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은 신뢰, 확신, 대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담대함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아멘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아멘입니다 하며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큰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받게 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그 상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동계올림픽 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기 위해 밖에서 시상대가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밖에서는 아직 시상대가 보이지 않아요. 금메달이 보이지 않아요. 상 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건물 안으로, 시상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금메달을 받으러 간다. 조금 있으면 내 목에 금메달이 걸쳐지게 될 거라고, 내 손에 그 금메달을 쥐게 될 거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상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상에 머물러 버려요. 예를 들어서 복, 그러면 우리가 뭔가 추가되는 뭔가에게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내일을 오늘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곧 받게 될 큰 상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갖다 놓고 우리는 그 상을 이제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그 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겨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삶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도의 기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어야 우리 주님 알 수 있고, 믿어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어야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삶, 아멘의 삶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